십정동으로 이사 왔고, 어디서 왔어요? 동암역 쪽으로 왔고, 이사는 어디에서부터 왔어요? 서울에서? 직장 때문에? 아, 그래요. 반갑습니다. 네. 이 동암역 쪽에, 동암역 지나면 간석역이잖아요. 간석에서 거꾸로 가면 간석교회가 있는데, 저기, 뭐죠? 거기, 가정법원 옆에. 근데, 이 인터넷으로 치면 다 여기가 가장 가깝게 나와요. 그래서 전화를 몇 번 받았습니다. 지금 한 2년, 지난 한 달 전에도, 여기 가장 가깝고 활발한 교회로 알려달라 했더니 여기를 알려줬다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석교회가 더 가깝다고 소개시켜드렸습니다. 반갑습니다. 계속 보기를 바랍니다. 동암에서 여기까지 걸어오면 한 3, 40분 걸리고, 차가, 직접 차가 없을 거예요, 동암에서는. 이렇게 전철 타고 오면은, 네. 반갑습니다. 계속 보길 바랍니다. 장로께서 말씀하셨듯이 오늘 무슨 날입니까? 현충일입니다. 현충일. 그래서 9시 반부터 추념식이 국립현충원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10시에 딱 보면 사이렌 울린 것이 이제 그때 한 1분간 묵념 하도록 하는 사이렌입니다. 오늘 기억하고 기록하고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뭐 이런 문구로 추념식 광고가 올라왔더라고요. 우리나라는 현충일이 6월 6일입니다. 미국은 며칠일까요? 미국은 현충일이 5월 마지막 첫째 주 이 월요일이랍니다. 근데 딱 날짜가 정해진 것이 아니라 마지막 월요일. 그래서 이 날을 메모리얼 데이에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기억하는 날. 그래서 현충원 국립묘지에 가서 묘지마다 하나씩 깃발을 꽂고, 오후 여기는 우린 10시에 하지만 여기는 3시에 묵념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국은 리멤버런스 데이, 이것도 기억하는 날입니다. 뭐 메모리얼이나 리멤버런스나 뭐 같은 뜻이라서. 영국이나 영연방이라고 하는 캐나다, 호주, 뭐 영연방이 몇 개 갖고 있습니다. 거기 나라에서는 11월 11일 11시를 메모리얼, 리멤버런스, 기억하는 날, 기억하는 시간이라고 한답니다. 이 날이 왜 그러냐면, 이때에 제1차 세계대전이 정식으로, 공식적으로 마쳤답니다. 그래서 그 날을 기억한다고 합니다. 또 이제 호주나 뉴질랜드는 안작데이라고 합니다. 안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1차 세계대전이 있던 때에 이제 호주와 뉴질랜드 연합군이 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는데 어떤 작전에 들어갔는데 그때에 그 작전이 실패하면서 많은 군인들, 특히나 호주와 뉴질랜드의 연합군 안작이라고 하는 부대가 많은 희생자를 냈답니다. 그래서 이날을 추모하고 또 더더구나 그때 상륙작전이 새벽에 있었기 때문에 그 새벽에 모여서 추모회를 드리는 것이 그 호주와 뉴질랜드의 기념일, 즉 현충일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프랑스도 11월 11일 날 현충일을 지내고, 중국도 10살 기념일이라고 해서 9월 30일 날 현충일로 지내고, 러시아는 조국 수호의 날로 해서 2월 23일이 현충일이랍니다. 우리는 현충일이 몇 월 며칠이에요? 바로 오늘 6월 6일이랍니다. 현충일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우리나라 현충일은 언제 시작됐을까요? 저도 잘 몰라요. 6.25 전쟁 후에 생겼겠지 했는데, 설교하면서 많이 배웁니다,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1956년에 시작됐답니다. 1956년에 시작됐는데, 공식적인 현충일은 1956년에 시작됐는데, 한국전쟁은 며칠에 시작됐어요? 6월 25일 시작됐어요. 6.25. 동란. 그래서 6.25라고 하잖아요. 외국에서는 다 한국전쟁이라고 합니다.
근데 6월 25일 전쟁이 시작된 날도 아니고 혹시 휴전협정일이 며칠인지 아세요? 휴전된 날 7월? 아니 30일입니다. 27일인가요? 27일이에요? 10월 30일이라고 생각했나요? 네. 10월 27일 이 휴전협정일입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그날 딱 12시에 전쟁을 마쳤대요. 그 전까지 피 터지게 싸우다가 딱 하나라도 뭐예요? 더 얻으려고. 그래서 백마고지 전이 있습니다. 그럼 왜 6월 6일이냐? 6월 6일 망종이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망종 24절기 중에서 9번째 절기인데 망종이 왜 그랬냐면은 1956년 6월 6일이 망종이었답니다. 그런데 왜 그 망종 때에 그 6월 6일 현충일로 잡았는가? 원래 고려 시대부터 조선 시대까지 이 망종 때에 뭘 했냐면 전쟁, 옛날에 전쟁 많았잖아요. 그래서 전쟁에서 죽은 영혼들을 달래고 제사하는 것을 고려 시대부터 쭉 이어왔다 조선 시대는 아예 그걸 국가적인 행사로 진행했답니다. 근데 이 망종이 절기가 원래 왔다 갔다 합니다. 하루 이틀 새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6월 5일이나 6일이 망종인데 1956년 6월 6일이 망종이었고 6월 6일 또 숫자도 앞뒤 맞으니까 딱 그날로 이 현충일을 정해서 지금까지 이어온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현충일은 무엇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기억하는 날입니다.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기억하는 날이에요.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헌신한 사람들, 희생한 사람들. 그래서 이 깃발을 뭘로 어떻게 달아요? 깃발을 어떻게 답니까? 예, 족이라고 그러죠. 애들은 요즘 족이라고 하면 물고기인 줄 알아요. 족이 뭐예요? 물고기예요. 그 먹는 그렇게 물어보는 애들도 있습니다. 가끔. 그런데 족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기념하고 기억하기 때문에 한 폭 딱 그 깃발 아래만큼 내려야 답니다. 성경에는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3장에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에서 흘린 의로운 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요? 그것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기억하셨다고 해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있는 성경 전체에 하나님 앞에서 흘린 의로운 피를 기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문맥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그 당시 지도자들에 대한 징책, 그러니까 충고, 그 다음에 그들의 잘못을 알리는 그 귀에 그 삽입된 말씀이시지만은 아벨의 피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신다고요. 사가랴는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요아스 왕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서 그 백성들을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들은 백성들과 왕이 그것들을 듣기를 싫어해서 성전에 있는 이 제사장을 죽입니다. 그래서 구속사 중에서 하나님께서부터 온 의로운 자들이 흘린 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걸 기억하시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가 돌에 흘려짐으로 그 피를 받은 돌에 그의 정신이 새겨지고 그 증거가 여전히 말하고 있고 여전히 그 피를 뭐 한다고요?
하나님, 그 피가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림씨의 자기가 부활할 것도 확신하였으며 사망을 경외하고 이것을 얻으려지 아니했다라고 얘는 영감의 글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뭘 했다고? 그 시대를 고발하고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피를 흘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den투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의 몸을 입게 하여 흔쾌히 무덤으로 내려갔다. 부활의 몸을 입기 위하여 흔쾌히 무덤으로 내려갔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7안식에서 저희의 첫 번째 순교자가 누구일까요? 제7안식에서 재림교. 제7안식에서 재림, 우리 교회 말고, 우리 교회, 한국 교회 말고. 찾아보니, 사무엘 P. 미첼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농사꾼이었어요. 신실한 제7안식에서 재림 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1870년에 미국 남부는 되게 보수적이거든요. 북부는 산업이 발달해서 좀 개방적이에요. 근데 남부는 농업을 많이 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남부와 북부의 극명에 나눈답니다.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답니다. 그래서 남부 쪽은 청교도적인 근면, 그러니까 종교적이고, 그래서 이제 남부 쪽이 다 지금 트럼프 쪽. 예. 그래서 1870년대 일요일 휴업령이 그 주에 발효됩니다. 그러니까 일요일 휴업령은 계속 있었어요. 지금도 일요일 휴업령 내리자고 그러잖아요. 1800년도 일요일 휴업령이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 중세시대에 중세는 더 했고, 일요일 법이 더 했고, 그 주에 일요일 휴업령이 내렸는데 그것을 법으로 강제했습니다. 그래서 주류 사회인 일요일을 지키는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일요일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그 법을 제정하고 그 법을 강제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에 일을 하거나 물건 사고 팔면은 감옥을 보내겠다, 아니면 벌금 매기겠다. 일요일날 교회를 가는데 누가요? 산 사람이 밭을 갈고 있어요. 그러니 이제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잡혀갔어요. 법원에서는 야, 벌금 내고 말아라. 뭐요? 벌금 내고 말아라. 벌금 내면 뭘 인정하는 거예요? 그 법을 인정하는 거예요. 보통 법규를 어겼다고 통지가 날아오잖아요? 근데 보통 법규를 어기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뭐예요? 그 범칙금을 내지 않고 재판관에 갑니다. 재판관이 직결 처분을 해요. 아니, 당신 잘못해서 돈을 더 내십시오. 근데 그 직결 처분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뭐까지 가요? 정식 재판까지 가요. 그래서 이 미첼도 나 벌금 못 낸다. 나 그 법을 인정하지 못한다. 그래서 정식 재판 가가지고 30일 감옥살이를 합니다. 근데 그 감옥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환경이. 그래서 원래 몸도 좋지 않던 사람이 감옥 생활을 30일 하고 나와가지고 몸이 더 안 좋아져가지고 결국 사망합니다. 그래서 제7안식일에서 재림교인으로서 우리의 제7안식일에서 재림교의 신앙으로 인해서 죽은 첫 번째 사람.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의 순교로 말미암아 이제 세계 국제 종교 자유협회라고 하는 것이 설립되고 소수의 종교적인 신앙, 그다음에 소수의 믿음에 대해서 강하게 정치적으로 어필하는, 호소하는 것이 이제 이때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럽으로 간 선교사가 있습니다. 월터 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원래는 제7안식에서 재림교회가 아니었는데 제7안식에서 재림교회로 개혁을 했습니다. 그래서 1900년대에 세계적인 선교서 부흥이 일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형과 함께 스페인으로 갑니다. 1902년에 선교사 신청을 해서 1904년에 스페인으로 가서 선교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유럽은 뭐가 강세예요? 가톨릭, 천주교가 주를 이룹니다. 그런데 청교도 같이 영국이나 다른 루터교나 칼빈이 세운 그런 교회들은 그래도 유럽에서는 그것을 자라났기 때문에 그 힘이 있지만은 미국에서 새로 생긴 교단이 유럽에 가서 선교를 하느니 그게 쉽겠어요? 어렵죠. 그러니까 종교 집회도 하지 못하고 그냥 직집 방문, 스페인으로 가서 직집 방문하고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 어찌어찌 하여서 교회를 하나 세웠습니다. 그래서 한 지역에 가가지고 이제 성경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그래도 한 지역에 가지고 성경 세미나를 하고 있는 중에 이 사람이 갑자기 죽습니다. 의사가 말하기를 이 사람은 독사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죽기 전에 그가 말하기를 나를 죽인 자들을 용서한다. 나를 죽인 자들 용서한다 하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묘를 공동묘지에 썼는데 1940년대 독재 정권이 들어오면서 그런 모든 사람들 묘를 파헤치고 다 뿌려버리고 그래가지고 묘지도 안 나왔답니다. 그런데 2010년에 그 시에서 이런 사람들은 종교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다라고 해가지고 그 공동묘지에다가 명예의 벽이라고 하는 벽을 만들고 이름을 쓰고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 이렇게 패를 달아줬답니다. 그래서 그 명예가 회복되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1940년 태평양 전쟁이 시작됩니다. 일본이 일으킨 태평양 전쟁. 그래가지고 필리핀도 먹고 호주까지 먹고 내려갑니다. 그때에 선교사로 있던 사람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남겠다 합니다. 호주 정부는 야 일본 내려오면 너희들 도망갈 수도 없고 붙잡혀서 포로 수용소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 호주로 들어오라 했는데 말하기를 양들을 두고 떠날 수 없다라고 하고 남습니다. 그 남은 사람들이 바로 이 네 사람입니다. 아서 패킨스 이 사람은 호주인으로 섬에 들어가가지고 선교 활동을 하다가 결국은 일본군에 붙잡혀서 포로 수용소에서 생활하다가 열악한 환경 때문에 병을 얻어서 병원에서 죽습니다. 나머지 세 사람도 이 맥킨스를 도와서 남아 있다가 결국 포로 수용소에서 잡혀서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일본이 무슨 결정하면 이 사람들을 다시 일본으로 데려가야겠다 하고 수송선에 태워서 데려갑니다. 그런데 필리핀 정도 가가지고 미국 잠수함에 의해서 그 수송선이 침몰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은 그 배와 함께 죽습니다. 그 나라가 바로 파푸아 뉴기니입니다. 그런데 이 파푸아 뉴기니의 사람들이 이 네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정말 이 사람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뭐 했다? 살았고 자기들을 위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재림 교인이 되어서 파푸아 뉴기니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 교인 그 비율이 가장 높답니다. 여기 자세히 보시면 저 한성은 85%, 저기 저쪽은 70%, 85%, 교인 비율이 70%. 호주가 또 우리 교인 비율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지 화이트이 거기 가서 10년 동안 사역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파푸아 뉴기니는 더 비율이 높다는 거예요. 거의 4명 중에 3명은 우리 교인이에요. 4명 중에 3명은 우리 교인이에요. 생명을 잃은 것이 아니라 심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잃은 것이 아니라 심었다. 이 내용은 이제 최태현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 제7단체교회 한국교단의 최초의 순교자. 이 내용은 제가 재림마을에서 받은 것을 요약한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자세히 보시고 싶으면 재림마을 기사를 보셔도 좋겠습니다. 원래는 유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사자성학, 그다음에 천자문 다 띄고 이제 좀 나이가 자라니까 신학문을 접해가지고 이제 기독교 신학대학, 우리는 신학 대학 그렇지만 신학원 목회자 양성소 그런 데를 해가지고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스미스 선교사의 집회에 참석해서 우리 교회로 개혁을 합니다. 예언신을 읽고 또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해석을 듣고 우리 교인이 됩니다. 그리고 아주 열성적인 전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원산을 시작해서 북한도도 가고 함남, 평안, 경북 안 간 데 없이 전도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안수 목사가 됩니다. 근데 지금 그때는 무슨 시대예요? 일제시대죠. 1942년에 태평양 전쟁이 시작되고 태평양 전쟁이 시작되면서 일본은 강제 탄압을 많이 합니다. 수탈도 많이 하지만 이름도 창씨 개명해가지고 이름도 바꾸게 하고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신사참배를 강요합니다. 신사참배가 뭐예요? 일본 왕을 믿는 신앙이에요. 일본 우리 이인희 집사님께서 일본에 대해서 되게 안 좋은 감정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화가 너무 우리하고 안 맞대요. 가끔 그건 맞아요. 저도 일본에서 꽤 잘 만든 만화 영화가 많이 나오거든요. 거기는 모든 게 신이에요. 모든 게 신이야. 사람 숫자보다 신세의 숫자가 더 많아. 근데 이제 신사라고 하는 걸 만들고 거기에다 참배를 해요. 그러니까 왕을 신을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안 그러면 뭐래요? 교단을 해산시켜버립니다. 교회를 없애버려요. 그래서 그 당시에 미국인 선교사들은 다 철수합니다. 그 당시 행정을 했던 사람들이 다 미국인 선교사들이거든요. 초창기에. 그 사람 다 떠나버리니 남은 사람이 한국인들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최태현 목사님이 한국의 연합회장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대회장이 됩니다. 근데 가장 어려운 시기에 교회 기둥에 했던 사람들이 다 떠나버리니 남은 사람들 몇 명. 그리고 이제 총을 잡으라 합니다. 그러니 이제 총을 잡지 못하겠다. 비폭력이다. 그래서 집중거부와 신사참배를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5명이 잡혀 들어갑니다. 교단의 지도자 5명이 잡혀 들어가는데 맨 처음 이제 그 당시에 가장 그래도 큰 지도자가 대회장이니 대회장을 가장
가장 강하게 압박을 합니다. 뭐 11번을 기절하고 12번째 기절하고 나서는 이제 깨어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1943년 6월 2일 날 향년 55세로 이제 이 사람 죽겠구나 하면서 이제 종로경찰서에서 내보냅니다. 그래서 위생병원 데려가서 치료를 했지만 10시간 만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기억하고 기록하고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이 문구를 보면서 참, 이 문구 좀 써야겠다. 뭐요? 기록은 못할 때 우리가 아는 것이 별로 없네. 기억하고, 무엇을 기억해요? 그들의 희생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죽었는지, 왜 그들이 그렇게 고초를 당했는지, 그리고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고초를 당했어요?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독교가 많이 뭘 했어요? 그 당시 타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단을 유지했어요. 신사참배가 우상숭배가 아니라고 뭐 했어요? 결정을 해버렸어요. 그러니 뭐예요? 신사참배하고 예배드리고. 그래서 많은 교단이 그때 신사참배에 동의를 합니다. 좀 더 살피면 우리 교회도 최태원 목사님 돌아가시고 나서는 했어요. 근데 결국 못해가지고 결국 교회가 해산당하긴 합니다. 그래서 땅도 뭐 또 다 몰수당하긴 합니다. 재산도. 삶의 미천은 뭐예요? 안식일, 타협할 수 없는 안식일. 그래서 고초를 당하고 그 후환으로 죽지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입니다. 또 누굴 향한 사랑이에요? 어떻게 양을 버리고 떠날 수 있느냐? 베드로가 로마를 떠납니다. 왜요? 핍박이 너무 강해서. 동산을 넘어가고 있는데 누굴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요. 어디로 가십니까? 로마로 간다. 다시 베드로가 로마로 가서 거꾸로 달려 죽습니다. 그처럼 양들을 두고 떠날 수 없다라고 하는 영혼을 향한 사랑. 그 두 가지 순교가 남긴 두 가지 유산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정절과 예수를 향한 아낌없는 사랑. 우린 뭐예요? 그 두 가지 책임을 그 희생하신 분들께 이어받았고 그것을 기억해서 뭐 해야 돼요? 그분들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뭘 해야 됩니까?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리브랜드 헤랄드에 이렇게 엘렌 화이트가 기고했습니다. 스테반 순교는 이를 본 모든 사람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다. 그것은 교회에게는 비통한 시련이었으나 반면에 그 결과로 사울이 회심하게 되었다. 순교자의 믿음과 충성과 찬송은 사울의 마음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스테반의 얼굴과 말에 나타난 하나님의 간합하시는 증거는 빛을 거절하므로 마음이 엉겨진 자들 이외에는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을 감동시켰고 그 광경은 목격한 사람들의 마음에 남아있어서 그가 전한 진리를 계속 증거하였다. 네. 남미의 밀림소에 들어가서 풍토병으로 자식을
죽는 모습, 자식이 죽는 모습 보고 그 자식을 그 땅에 묻고 다시 선교지로 들어가고, 앤드루스 대학교 아시죠? 들어보셨을 거예요, 앤드루스. 그 앤드루스라고 하는 이름이 사람 이름입니다. 제칠한세 선교 시작할 때 엘리니 화이트나 제임스 화이트하고 같이 안식일 교리를 확립하고 아주 뛰어난 학자였던 J.M. 앤드루스, 그 사람이 이제 대청 회장을 마치고 이제 자기가 자원하여서 선교사로 유럽을 갑니다. 스위스로 가요. 근데 딸 둘을 데리고 갑니다. 아내는 미국에서 죽고 이제 그 2년 후에 딸 둘을 데리고 스페인에 가가지고 출판을 해서 책을 만들어서 보급하고 그래서 선교용을 합니다. 근데 간지 몇 해 안 되어서 딸이 폐렴으로 죽습니다. 미국으로 데려가서 치료를 하려고 했지만 미국에서 치료가 다 안 돼서 죽고 다시 스위스로 갑니다. 그런데 이 앤드루스도 뭐예요? 폐렴으로 몇 해 되지 않아. 선교소로 가는 지 5년 만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사람들로 인해서 유럽이 뭐예요? 복음화되었고 재림교회에 들어갔고 또 제칠한세 재림교회 우리 교회도 어때요? 우리 재림교회는 그래도 조금 늦게 들어와서 여러 가지 형편이 나아졌지만 그 전에 뭐 맞던 많은 선교사들이 한국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한국에 왔던 젊은 처녀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지 않지만 그분도 오자마자 몇 해 되지 않아서 한국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저기 가면 뭐 선교사 묘역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네, 가시면 좋습니다. 순교자들의 피는 무엇의 씨앗이에요? 교회의 씨앗입니다. 그를 남긴 유산을 우리가 기억하고 뭐 해야 돼요? 그것을 맡은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충일, 우리 나라를 지키신 분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요? 그분들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이러한 삶을 누릴 수가 있어요. 6.25 때 저기 부산만 남고 다 됐을 때 지금 여기도 뭐예요? 북한 땅이 됐을 뻔했어요. 그래도 미국이 참전하고 인천상전이 성공해서 그래도 우리가 이만한 삶을 누리고 있고 우리가 교회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그들을 기억하고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기억해서 우리의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6월 6일 현충일을 맞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들을 기억하고 우리의 책임을 다시 새기는 그런 안식일 되시길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